한 주간 가치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았는데요. 어디에 우리가 가치를 둬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많아요. 그죠? 많은 게 필요하고 많은 게 있어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사실은 가치를 많이 두게 되거든요. 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에게 또 가치를 많이 두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그 TV 방송도 그러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들. 금처럼 가치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무엇에 가치를 둬야 됩니까? 대체 불가한 것에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에. 진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의 생명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바쳤는데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거예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바로 근본 문제인데요. 뭐죠? 하나님 떠난 그 문제잖아요. 마귀에게 붙잡힌 문제예요. 그죠?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내가 스스로 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문제는요. 내가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지만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죽으면서도 죽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죠? 그 성경은요.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예쁘고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유일한 해답이 바로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대체 불가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의 가치 이거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참 우리 사단은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이 사단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 가치를 두도록 그렇잖아요. 어떤 가족이랑 캠핑을 갔어요. 캠핑을 갔는데요. 캠핑을 왜 갑니까? 가족끼리 캠핑을 가면 왜 캠핑을 가요? 목적이 뭐예요? 그죠? 가족끼리 가는 데는 내가 쉬려고 가면 나 혼자 가요. 가족끼리 가는 데는 뭐겠어요? 가족 간에 뭔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서 뭐 하죠? 핸드폰 보고 앉아있잖아. 그죠? 타블렛 보고 앉아있어요. 이게 무슨 캠핑이에요? 가치를 뭔가 이게 바뀐 거예요. 세상이요 이상하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단은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가치 없어져 버린 시대예요. 사단은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죠? 이 사단의 목표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나무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가치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치 없게 보이게, 가치 없어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가 많이 지났죠. 그죠? 1400, 1500년대 되면서 이 르네상스 시대라는 게 왔죠. 그죠? 이게 뭐예요? 문예의 부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뭐예요? 과학이 발전하면서요. 이게 이전까지만 해도 뭐 비가 안 오면 누구 탓이에요? 좀 하나님이 노예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그런 거였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뭐 날씨가 기후의 변화고 뭐 이런 걸 깨닫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네 하면서 서서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서 인간 중심의 생각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르네상스예요. 그죠? 그 인간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과학이 이제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죠? 인간이 진짜 이제 불가능이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는 건 누구나 두려워요. 그런데 그 구글에
이제 구글에서 일하는 한 중요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지금 오래 살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냐? 영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준비하냐?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자,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TV에서 봤는데 아이들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가 영아가 사망하는 그 확률이 의학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니까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데요. 그럼 뭐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있다. 의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 발전했으면 100세 시대란 말을 그죠? 만들어가지고 진짜 이제 100살까지는 못 살아도 근접해서 살게 돼가지고 가고 있죠, 그죠? 제가 사회 가는 분도 91살 이렇게 살고 계신데 건강하세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의학이 발전하니까 우리 저기 TV에 봤더니 그 가수 JYP는 밥을 안 먹는다고 하죠. 비타민하고 이 약으로 대체를 한대요. 자기는 그거 하고 운동하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몸에 부담을 안 주고 무리를 안 시켜서 오래 살도록 최대한 오래 살게. 또 뭔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갈아 끼우는 거죠. 갈아 끼워가지고 이제 영생을 준비해요. 실제로 지금 실리콘밸리에 저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의학이 폭발, 이게 발전을 해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필요하겠어요? 죽음도 안 두려운데 이제.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이제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이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흥부, 놀부, 박씨 이야기 이게 왜 있겠어요? 그 옛날 사람들도 그죠? 일확천금에 돈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옛날 또 우리나라 워낙 가난했으니까 그죠? 시대가 그랬으니까. 세상 문제의 한 70%는 돈으로 해결이 된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죠? 70%가 아니에요. 거의 99.99%는 돈으로 해결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어요? 진짜 미련해 보이겠죠, 그죠? 자, 거기에다가 기독교는 지금 어떻게 보냐면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지금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건 놔두고 어디 가 있냐? 광화문에 가 있는 거예요. 데모하고 앉아있고 정치짓을 하고 있고 왜 교회가 그런 걸 하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그 답을 못 주니까 그거라도 하자 해서 그래 하는 걸 수도 전 이해는 돼요. 그래서 교회가 막 복지한다고 막 복지에 생명 걸고 이해는 돼요. 왜요? 답을 못 주니까요. 본인도 답을 못 주니까 어떻게 해요? 틀린 걸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미신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신비주의고요. 그게 자꾸 율법주의로 자꾸 이제 틀린 걸 갖다 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개그맨 하나가 머리 깎고 그 스님 복장 승복을 입고 DJ 하잖아요. 뉴진 스님이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막 청소년들이나 10대나 20대들 막 그 불교 박람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럼 기독교는요? 사실은 불교만도 못한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후대들이 어쩌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 맹신 뭐 이런 거 완전히 진짜 왕신에 빠져가지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는 우리 후대들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오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부모님들도 예수 잘 믿는다고 믿고 있던 우리 부모님들도 문제 앞에서는 다른 거 추구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막 경제가 발전하고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과연 좋아졌냐는 거예요.
현실은 어때요? 사실은 더 악해지고요. 곳곳에서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는데 과학으로 재앙을 막나요? 못 막아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정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이 복음을 어느 정도로 가치 있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했어요. 갓난아기는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주는 그 젖을 먹으면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갓난아기는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먹이고 트림 시켜주고 재워주면 끝이에요. 갓난아기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갓난아기에게 아무리 좋다고, 그렇잖아요. 진짜 몸에 좋다고 홍삼 액기스를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는요, 뭘 심어줘야 됩니까?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딴 얘기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뭐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갓난아이를 영양실조 걸려서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복음이 어느 정도 같이 있어야 되냐? 나는 갓난아이고 내게 필요한 거는 저 젖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복음밖에 없다는 그 정도로 붙잡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2장 4절에 보면요,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돌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배로운 산 돌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요, 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뭐라고 해요? 베드로라. 베드로 이름 뜻이 돌멩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뭐로 표현한 거예요? 반석,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지금 표현하는데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반석이란 말은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늘 있는 거예요. 천년이 지나도 그곳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가치를 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요,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가치 없어요. 가치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 복음은요,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가치 없게 때로는 가치 없어지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복음은요,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0년 전이나 앞으로 1000년 후라도 근본 문제 해결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했죠?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지 않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해요. 모퉁이 돌이 뭐냐 하면요, 옛날 건물들 보면요, 건물을 세울 때 끄트머리에 이 돌을 눌러가지고요, 돌을 먼저 세워가지고 뭘 잡냐면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기둥으로 삼을 큰 돌을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다 꽂아 놓은 다음에 그 옆으로 이제 벽을 쌓는 거예요. 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요, 이 성경 66권을 외에 뭐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하는데요, 이 성경 66권을 딱 따로 뽑아서 정경이라고 얘기해요.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경을 라틴어로 보면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 뭐죠? 대포 말할 때 우리 캐논이라 하잖아요. 왜 캐논이라 하냐? 그 대포를 왜 캐논이라고 하죠? 똑바로 나가는 거예요. 고든 거. 정확하게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뭐냐? 정확한 기준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똑바른 기준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2장 7절에는요, 그냥 모퉁이 돌이라 하지 않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그냥 모퉁이 돌이고 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그 머릿돌이 아니고요. 뭐 옛날 유럽이나 이런 데 건물들,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문 부분은 아치 형태로 이렇게 딱 해놓잖아요.
그럼 그 아치를 쌓을 때 그 돌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우다가 제일 꼭대기에는 딱 그걸 꽂는 돌이 있어요. 쐐기돌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쐐기돌을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거든요. 이 뭐예요? 이 쐐기돌 때문에요. 건물이 지지되는 거예요. 이 쐐기돌을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단단하게 지지하려거든요. 이게 복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절대 빠지지 않고요. 그죠? 건물을 지지해주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그렇게 가치 있게 발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요,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어떤 이 돌이, 이 거룩한 이 산돌이고 모퉁이 돌이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불신자들에게는 뭐가 되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순종하지 않으면 걸린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걸린다고 해요. 자, 우리 삶이 때로는요, 말씀하고 부딪힐 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말씀이 걸림돌이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눌리고 또 이 말씀 가지고 트집 잡고 말씀 가지고 이게 사람 걸리게 만든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은요, 진짜 이 복음은요, 이 그리스도는요, 진짜 여러분에게 어떻게 붙잡혀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그죠? 변함없는 가치가 돼야 되고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절대 빠지지 않는, 오히려 내 삶을, 그렇죠? 내 인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쐐기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이 복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주는 절대 기준. 그게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럼 이 복음을 아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장 8절에, 그죠?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선택하셨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요, 모태에 짓기 전에 라고 얘기해요. 뱃속에 생기기 전에. 생기기 전에.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기가 생기고 자라는 게 초음파로 이렇게 보잖아요. 찍어보는데요, 처음에는 점이었는데 그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배에서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을 했다고. 성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고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복음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하신 일이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뭐죠?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삼직을 내가 누리고 선포하는, 전달하는 이 복음의 전달자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는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말을요, 25절에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누구죠? 그리스도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내가 가졌고 내가 누리고 내가 전달할 수 있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불신자처럼 마귀 자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요, 이 성자가 그죠? 단순히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뭐죠? 구별됐다는 말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도자가 무리 도자 들어가요.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그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죠? 그런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성도, 그리고 이 성도들이 모인 곳이 뭐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교회란 말이에요. 뭐 성전과 교회는 다르다라고 말하면 다르겠죠. 그렇지만요, 뭐가 또 다릅니까?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성도와 교회의 가치예요. 이 어느 정도의 가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뭐 합니까? 모여서 뭐하러 모입니까? 이 자리에 예배드리려고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가치입니까? 재앙맞는 예배인 거예요. 이 시대에 재앙맞는 예배고, 과학으로 해결 안 되고 의학으로 해결이 안 되고 물질로 해결 안 되는 그 재앙, 저주를 막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죠?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가치 없이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집에 있으면 더 편하죠. 이 시간에 어디 놀러 가면 더 편하죠. 이 시간 하루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가치 없어진 시대,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이 없어진 시대 아닙니까? 듣고 싶어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복음을 말 안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를요, 복음만 말하는 교회로, 그렇죠? 변하지 않는 가치,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로,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로 우리 예수 생명교회를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힘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뭐 세련된 거 안 하는 거, 뭐 행사 안 하고 뭐 구제 봉사 안 하는 교회로, 딱딱한 교회로, 이상한 교회로 비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복음만 말하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가 가장 가치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후대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시대예요. 그 말은 후대들이 무너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살릴 수 있는 내용을 갖춘 교회로, 후대 살릴 내용을 갖춘 교회, 이런 교회, 이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의 가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발견된, 바울은 그리스도께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발견된 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현장에서, 여러분 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처해 있는 모든 현장, 여러분의 가정, 직장에서요, 이 복음의 가치를 뭐 전달할 필요도 없어요. 누리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어도요, 발견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이 최고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가치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 가진 또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정말로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확인되게 해주시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제대로 현장에서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 모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고 우리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드려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